보통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설교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어떤 연약함들을 볼 때에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설교가 뭐가 있을까요? 예, 현세적인 현실의 어떤 복에 대한 그런 설교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조금 지겨워하고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좀 재미없어하고 좀 지겨워하고 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주제인 부활, 영원한 생명과 같은 이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것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현재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 쉽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좀 쉽게 설교하려는 것. 이것을 제일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성경의 설교를 여러 작업 가운데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뼈대를 만드는 작업은 저에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뼈대대로 그냥 이렇게 보통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저에게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좀 어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야기를 채우는 작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쉽게 하려는 이 작업들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쉽게 성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채우고 예화들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주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철학적이고 어려운 그런 설교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설교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설교일 때 관심 없다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설교일수록 더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하나, 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거든요. 목사라고 하면 누구나 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러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큰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지겹고 재미없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조금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혹은 또 다른 어떤 성도들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좀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하고 혹은 큰 교회에 가고 싶어 하고 이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떤 불평, 불만 혹은 불만족이 있었다면 더 큰 교회에서는 더 큰 어떤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교회나 혹은 작은 교회나 목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저보다 보통 연배이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무엇을 걱정하시느냐 하면 은퇴한 이후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시면서 미리 이것을 한번 해볼까, 저것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은퇴 준비를 한다고 돈을 어떻게 벌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의 어떤 그 불만족 때문에, 현실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되지. 미래에 어떤 막연하게나마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 현실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항상 이 땅의 것, 이 육체의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 육체의 것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자녀의 일을 생각하고 내 사업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줍니다. 마귀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따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어떻게 돼요? 육체의 것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망했다가 평안했다가 망했다가 평안했다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망할 때는 죽는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다가 살려주니까 또 평안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팍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래도 봐주십니다. 왜 그러시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망했다가 평안했다를 반복해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너희가 제발 깨달아라. 제발 알아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망해가고 있는 것 같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육체의 관심, 이 땅의 것에 관심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수는 없으나 그런데 혹시나 내가 육체의 어떤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구원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실한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 이것이 있는 것과 함께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는 이 삶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나는 무조건 평안이야.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함께 확실한 구원의 확실함과 함께
또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달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그리고 이걸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리고 새벽에도 영상을 되도록이면 찍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제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더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될수록 우리 육체의 일은 더 많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일,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육체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일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육체의 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 안 좋은 일이겠지만은 영적인 일만, 하나님 일만 나는 신경 쓰겠다. 이 세상의 일, 이 땅의 일, 육체의 일은 전혀 나는 관심 없다. 이것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옛날에 그 이장님이라는 그런 사이비 목사 혹시 아십니까?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한다. 그날 예수가 오고 그날 우리가 휴거한다 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막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막 열광적으로 막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땅을 다 팔아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 땅에 일은 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땡 하고 지나자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장님이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가 보다 하면서, 혹은 뭐 휴거가 연장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사기쳤다고 내 돈 내놔라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막 자살 소동까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조금만 탁 건드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 부활만 있다면, 이 부활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도 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십시오. 제발 좀 빨리 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딴청 부리고 있습니다. 딴청 부르고 있다가 죽자 그곳에 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죠. 다시 살려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기뻐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살 것을 믿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있을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오늘 그 교동문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즉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한 세트와 같이 그렇게 하나입니다. 그리하여서 부활이 결국에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왜 내가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많이 있지 않나요?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있지 않나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근심 걱정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그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근심 걱정이 계속될까요?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돈이 없어서, 혹은 건강이 없어서, 혹은 자녀들이 문제라서, 그래서 근심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래의 그 뿌리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이 원래의 뿌리입니다. 왜 근심 걱정이 있느냐?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혹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사망 때문입니다. 사망.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런 근심 걱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교묘하게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곳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망의 문제, 혹은 그 죽음의 문제를 먼 미래의 어떤 것으로 치부해 돌려버리고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돈, 그리고 건강, 자녀, 이런 현실의 문제들, 이것에 시선을 자꾸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제인 양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결국에는 돈도, 그리고 건강도, 자녀도, 그 모든 문제들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예, 그것이 있어야만이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망도 이기며,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도 그 이유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7절,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또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의 삶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영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죠? 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써야 되죠? 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의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자녀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 그리고 내 사업투의 일, 그 모든 일에 다 충성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실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는 이제 죽을 날만 내가 앞에 두고 있다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에 향하여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이 너무 두렵고 죽음이 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미래에는 잘 되겠지. 막연하게 미래에는 잘 되겠지.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는 그런 말을 위로 삼아서 그래도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내가 오늘 할 일에 내가 충성하겠다. 내가 오늘 하루의 목표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다. 내가 오늘 목표는 내가 10명의 사람에게 내가 감사의 편지를 쓰겠다. 오늘 내 목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이라도 내가 전하겠다. 오늘 목표는 내가 모르는 한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승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되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서 충성하며 현실을 살되 영혼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